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은 뭔가 하니까 소유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복.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를 주시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가 건강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발 붙일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머물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9절에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장구하리라. 세 번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복은 뭔가 하니까 너희의 날이 말이라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을 잘못 읽으면 북치고 장구치고 그 장구가 돼요. 이 장구는 뭡니까? 이 장구는 오래오래 살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 날이 길리라는 거예요. 길리라. 최고로 긴 게 뭡니까? 최고로 긴 게 영원이죠. 영원. 끝도 없이 기는 것을 우리 영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무슨 복? 영생의 복. 자, 첫 번째는 무슨 복?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주겠다. 두 번째는 소유의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영원토록 살게 되는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하죠, 그죠? 예, 뭐를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 하면서 그대로 지켜 살기만 하면 건강의 복, 소유의 복, 영혼의 복까지 이렇게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등록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이 말씀을 주로 선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올해 먼저 등록이 되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절부터 읽었다고요?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부터 읽었는데 땅에 대한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건 동일하지 않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두 땅을 대조시키고 있죠. 두 땅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어떤 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 그 땅은 바로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 또 하나의 땅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땅은 어디입니까? 나온 땅이죠. 그죠? 나온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나온 땅, 그 땅은 애굽 땅이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나온 애굽 땅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지 아니하니, 동일치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치 않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요, 생각해 봐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개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 차이가 있으면 될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은 어떤 것이 좋은 땅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좋은 땅.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것도요, 지금 현재 땅의 개념하고 옛날의 땅의 개념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늘 동일하지 않아요. 늘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옛날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예? 기름진 땅이어야 돼요. 기름진 땅. 그리고 뭐가 좋아야 돼요? 물을 잘 끌어댈 수 있어야 돼요. 물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멀리 있었거나 산골짜기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문전옥답이라 그랬잖아요. 문전옥답. 이게 최고로 비쌌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통하냐? 지금 그게 안 통해요. 물 뭐 좋건 안 좋건 그 상관없습니다. 땅이 기름지냐 기름지지 않냐 그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옥신거린다? 뭐라 그러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복작거린다, 사람들이 많이 끄는 그런 지역에 있는 땅값이 뭐예요? 비싸죠. 그걸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목이 뭐 해야 돼요? 목이 좋아야 돼요. 목이 좋은 땅,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앞으로 두면 많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 옛날하고 지금하고 땅의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기름진 땅, 또 물이 좋은 땅, 가까이 있는 땅, 문전, 우리 문만 열면 바로 있는 문전 옥답, 그런 곳이 비쌌어요. 지금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와 같은 곳에 있으면 거기 자갈밭이라도 나무는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땅이라도 땅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땅의 개념. 땅이 어느 것이 좋은 땅이냐? 옛날의 개념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개발되어지는 땅은 좋아요, 안 좋아요? 비싸요, 안 비싸요? 땅값이 뭐 그냥 천정부지로 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땅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개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의 개념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바뀌어지면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어제나 지금이나 100년 뒤에나 1000년 뒤에나 언제나 동일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와 닿아야만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개념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까 두 땅은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같지 아니하다. 어느 땅이었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나온 땅, 들어갈 땅,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지 않다 그러는데 들어갈 땅을 설명할 때 들어갈 땅을 뭐라 그래요?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많은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머리로 한번 그려봐요. 산과 뭐가 있는 땅이다?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해버리는 땅이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그래서요. 자, 그 땅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온 땅을 한번 볼까요? 나온 땅. 자, 나온 땅은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애굽 땅. 나온 땅이죠.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뭐 했습니까?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럼 이 땅은 뭐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발로 얼마든지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뭐를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채소밭에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해요? 채소밭에 물이 많이 필요해요? 논에 많이 필요해요? 채소밭에 필요해요? 밭에 물이 많이 필요해요? 논에 물이 많이 필요해요? 예? 논에. 아까 착각했나요? 예. 농사를 별로 안 지으면 그게 그러죠, 이래죠.
밭에는 채소를 가고 물이 많이 있으면 물이 고이거나 물이 가두어지면 채소가 썩어버리잖아요. 변온에는 물이 늘 촐랑촐랑 고여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채소밭에 되는 것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 대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느 땅이다? 애굽 땅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얼마나 중요한 강인가 아시죠? 나일강의 그 발원지가 어딘 줄 알아요? 에티오피아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대요. 그 빅토리아 호수에 그 물줄기가 무려 12,000km를 흘러가지고는 나일강으로 빠져나간대요. 애굽 땅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물 자체가 비료예요, 비료. 그리고 물 자체에 엄청난 그게 거름, 미네랄 이런 것이 들어있어가지고는 한번 홍수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 진흙벌들이 막 그냥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홍수 나면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홍수 나면 그 해는 대풍을 맞는 그런 나라가 애굽 땅이래요. 그러니까 나일강 물줄기를 쉽게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 쉽게 지을 수 있는 땅이래요. 그럼 산과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는 물이 비가 오더라도 골짜기는 그냥 훅 내려가 버리고 말죠. 아니, 빨리.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산골짜기에 논이 비싸요? 이런 평야에 논이 비싸요? 왜 그래요? 산골짜기는 농사 있으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농사에 추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거두어서 가지고 오려면은 계곡에 있으니까 계곡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골짜기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 골짜기에 딱 깨진 길들을 생각해봐요. 꼬불꼬불한 그 길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온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에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이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땅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4대 문명 발상지다 말하잖아요. 나일강 지역은 여러분 4대 문명 발상 지역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엄청난 곡물들을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되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물이 내려가는 곳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오지만 여러분 그 강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이라고 생각하면 큰 탈나죠, 그죠? 겨울에 지나지 않아요. 조그마한 또랑에 지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두고서 오히려 동일하지 않다. 좋은 땅은 바로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해버리는 땅이다 그랬어요?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저를 봐요. 자, 이 영어 성경으로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드링스라는 말을 썼어요. 드링크라는 것은 마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해버린다는 거, 이 땅은. 이렇게 드링크 마시듯이 마셔버리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그 땅이 다 자기네들이 마셔버리니까 또랑에 물이 내려갈 게 있어요, 없어요? 강을 이룰 만한 그런 물이 흘러내려요, 흘러내리지 못해요? 흘러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땅이다라는 거죠. 강이 형성될 수 없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기가 있고 무슨 뭐가 있어요? 건기가 있어요. 건기는 뭐 하는 계절일까요? 비가 오지 아니하는 계절이에요. 대개 6월부터 10월까지 건기예요, 건기. 건기인데 건기 때는 어느 정도 건기가 되느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재미나는 거는 히브리어로요.
여름이라고 하는 게이츠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겟즈라고 하는 죽음과 종말을 의미하는 겟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건기 그 자체는 마치도 뭐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죽음과 똑같다는 거. 죽음과 똑같다. 그러니까 건기 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식물, 죽어가는 동물,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려도 땅들이 홀 마셔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훨씬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땅의 가치로 보면 어느 땅이 훨씬 더 좋은 땅?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죠. 훨씬 나쁜 땅은 어느 땅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안 좋은 그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복지라는 뜻이 뭐죠? 복지. 지금 말하는 그런 복지? 그 복지라는 그 뜻이 뭡니까? 복된 땅이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 그 땅을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 그래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개념으로 좋은 땅이라 말하게 되면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땅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계산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살아야 되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대답해요. 세상 계산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래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말이면 잔소리죠, 그죠? 두 말 하면 잔소리겠죠. 대답이야 이렇게 해요. 대답이나. 실제적으로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땅을 빨리 가서 새끼줄 치겠어요? 물 좋은 나일강 땅 그 강변에 새끼줄 안 치겠어요? 우리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오늘 새끼줄을 어디에 쳐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이냐 가나안이냐,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어느 땅에 새끼줄을 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축복된 땅으로 제시를 했어요.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은 바로 이런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애국에서 나온 그런 땅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런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11절에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많은 땅, 흡수하는 땅이다. 거기에 밑줄을 딱 긋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많은 땅, 흡수하는 땅. 두 번째,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거기에다가 2번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땅, 돌보아 주시는 땅, 돌보아 주시는 땅.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는 어느 땅? 가나안 땅이죠, 그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 위에 누구의 눈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땅이다. 아멘입니까? 자, 좋은 땅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제시를 해요. 그럼 가나안 땅이 왜 좋은 땅이냐? 왜 좋은 땅이냐? 발로 물대기가 쉬우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곡이 있고 산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불편한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일강의 그 땅보다, 애굽의 그 땅보다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이 뭔가?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분명하면. 근데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뭐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시는 땅?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많이 주시는 땅,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러니까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겁니까? 돌보아 주시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죠. 왜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봐야 안 돌봐요? 돌봐줍니까? 돌본다라는 말을 단순히 업어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업어줄 때도 있고 안아줄 때도 있고. 그래서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더럽혀지면 손을 씻겨주고, 그렇죠? 저녁이 되면 목욕을 시켜주고,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배고파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죠. 그리고 입혀주죠. 벗겨주죠. 왜 그렇게 해요? 돌보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강물이 있건 없건 그 땅이 평야건 평야이지 않건 누구의 손길이 닿고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온 그 애굽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좋은 땅인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좋은 땅을 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좋은 땅이냐? 애굽의 그 땅처럼 비옥한 땅이기 때문이냐? 그런 것 아니다 이거예요. 농사 짓기 쉬운 그런 땅이었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좋은 땅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땅이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그리고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그런 땅이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애굽 땅은 너희들의 수고로 사는 땅이었다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은혜로 지낼 수 있는 땅이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고롭게 사는 그와 같은 삶이 귀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겨워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 최대의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세상 개념에서 보면 좋은 땅은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냐? 하나님 하늘에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사시작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곳이야말로 뭐한 땅이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땅이 있다면 그런 땅은 얼마의 돈을 주고라도 그런 땅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개념을 우리는 조금 이제는 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아니면 좋은 땅 아니다. 안 좋은 땅. 아무리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무는 그런 땅이 아니라면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안 좋은 땅. 안 땅, 좋은 땅. 안 땅이죠, 안 땅. 좋은 땅 아니죠. 자, 성경에 보면
그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잖아요. 그 조카가 좋은 땅 차지했어요? 나쁜 땅 차지했어요? 또 좋은 땅이라 그런다. 아니, 좋아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가치관으로 보면 좋은 땅 차지했어요? 좋은 땅 차지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 차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롯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욥이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눈에 딱 볼 때 저 땅이야, 저 땅. 저 땅이 좋은 땅이야. 저 땅은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좋은 곳 있으면 내가 차지해야 돼. 그 이기주의적이거든요. 좋은 곳 있으면 내가 차지해야 돼. 저 땅은 내가 차지하고 봐야 돼. 잽싸게 그 땅을 딱 차지했잖아.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소알 땅. 소알과 소돔이 땅. 소돔은 소알, 소돔이 땅. 그 땅을 차지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그 땅은 마치 에덴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와 같았더라? 에덴과 같았더라. 낙원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을 정도로 그 땅은 좋은 땅이었고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땅에 누가 안 계셨어요? 하나님 안 계셨죠?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고 계셨나요? 아니죠. 제약구렁이, 소돔이 타락한 문화로 그냥 덕실거리는 그런 곳이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져야 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인데도 롯은 그런 땅을 딱 차지해 가버렸잖아요. 아브라함 참 바보 같은 늙은이에요. 바보 같은 늙은이.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우승권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저 좋은 땅을 조카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는 광야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돌멩이가 나둥글고요. 모래먼지가 언제나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탁 바라봤어.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이 바로 네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좋은 땅은 이미 조카가 다 차지해버려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내가 너에게 번성의 복을 줄 거다. 네 자손의 복까지도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땅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은 땅이지만 누가 임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땅이에요. 누구의 말씀이 선포되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땅인 줄로 믿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우리는 땅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땅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좀 구체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자, 거기에 따르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도록 해요. 13절. 시작. 자, 그 13절 아주 중요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자, 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청종하고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뭐하고 청종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그 밑줄 그었습니까?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듣고 뭐 한다? 따른다라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뭐죠? 청종이에요.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시켜봤죠. 애야 밥 먹으러 오너라. 뭐 애야 이것 좀 해라. 그럼 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는데도 아이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속이 타요, 안 타요? 상하죠. 기분이 상하죠.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어째 그래 말을 안 듣느냐고 이러나고요. 어째 그래 말을 안 듣느냐. 아이가 안 들었습니까? 아이가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어째 말을 안 듣나?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안 들은 게 아니고 따르지를 아니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듣기는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지를 않고 있어요. 따르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좋은 땅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봐라 제발. 듣고 하면 따라봐라. 좋은 땅 속에서 이 좋은 은혜를 너희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 말하는데도 우리는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듣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다면 별로 섭섭하지는 않겠죠. 못 들었으니까. 근데 들어놓고도 안 따르는 거예요. 이 속상하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하고? 청종하고. 그 다음 또 봐요.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면? 섬기면. 거기 두 가지를 명령해요. 하나는 뭡니까? 사랑하여. 사랑하여. 2번을 하십시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섬기면. 요거는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까는 우리가 애굽의 사람들은 자기 발로 막 물을 끌어넣는 그런 수고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땅에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라 그래서 이런 것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한 용어로 딱 종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관계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삶의 관계성, 그걸 너네들이 잘 감당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그거 세 가지를 잘하면 14절에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뭘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참이 너무 좋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때 내려주셔요?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리니. 그 적당한 때가 언제냐? 식물들에게 있어서 진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그때에 딱 맞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기똥차죠, 기똥차.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배가 이빠이로 부른데, 아니, 이빠이. 예, 이빠이가 일본말 하지 말고, 너희들 배가 막 완전히 그냥 찰 대로 다 차 있어요. 아, 그런데, 아이고, 우리 누나가 떡 오시더만, 막 그냥 불고기를 굽어가지고는 그냥 찬압에다가 막 진땅 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불고기 해오면 뭐 해요? 그게 적당한 때입니까? 아니죠. 그냥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때마침 누나가 왔는데 누나가 찬압을 탁 풀어놨는데 거기에 그냥 불고기를 지글지글 막 하는 불고기를 탁 넣어왔네. 그게 바로 뭡니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적당한 때 냉수 한 그릇, 그거 귀한 겁니다. 막 산복도에 더운데 산 위에서 시원한 바람 한번 샥 불거나 적당한 때에 그 바람 하나,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때에. 자, 그러면 이른 비는 언제 비일까요? 이른 비는 어느 때 비? 우리나라에서 이른 비는 어느 때 비가 이른 비가 되겠어요? 봄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기에서는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서는 언제 내리는 땅이 이른 비냐면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가 우리는 이른 비 같은데 이스라엘 땅은 무슨 비다? 늦은 비다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아무튼 비를 내려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내려주심으로 그 다음에 봐요. 14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말 것이고 얻을 것이고 제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광야와 같은 참 힘들 것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뭐를 얻어요?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기름을 얻는다 그랬어요. 15절을 또 봅니다. 가축을 위하여 들에 뭐가 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사랑하셔서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소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풀을 내려주신다 그러는데 네가 먹고 우리가 먹고 배부른다는 무슨 말이냐? 소가 잘 되는 게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가 잘면 젖도 내죠. 소가 내면 소고기 불고기 해먹을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린다.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될 거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할까노라 멸망할까노라. 아름다운 땅에서 왜 속히 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누구만을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느니라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뭘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에 그와 같은 비옥한 땅, 풍부한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따르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뭐 하는 것이다?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결정이 바로 뭘까요? 비옥한 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땅을 많이 확보했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사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것이다? 결정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좋은 땅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셔요? 은혜를 내려주셔요. 항상 그 위에 누구의 눈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시고 있는 그 땅이 진정 행복한 땅이고 값진 땅이고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동영상. 자, 우리 6월 16일 종력전도주를 앞두고 동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faccio, scrivo e come vivo, vivo. In povertà mia lieta, scialo da gran signore, rimedini d'amore, per sogni e per me, e per castelli in aria. 잘 보셨습니까? 내용이 뭐죠? 내용이 자칫 그냥 집중 안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려 끓는 사람을 건져 주었죠. 건져 주었는데 그 사람이 보트를 타고 리시바 음악을 들어 그 음악 소리는 그 사람 귀에 꼽는 그 뭡니까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듣고 노래를 듣고 있는 거. 그러다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들어보니까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봐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옛날에 그 자기가 그렇게 됐던 걸 회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해상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구출받은 자기가 보트를 타고 강에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빠져 있는 걸 그걸 본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그런데 구해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다가 다시 이어폰을 자기 귀에 꽂고 그냥 되돌아오죠. 그렇죠? 지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건짐을 받아놓고 막상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기회에 도와주지 않고 돌아와요. 음악이나 듣고 이어폰 꽂고. 참 대먹지 못한 놈이죠, 그죠? 맞죠? 근데 그 놈이 누구예요, 바로? 문제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들 기전에 그 죽어가는 10년들 우리가 그렇게 건짐 받은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우리는 길을 막고 책 읽는다는 핑계로 음악 듣는다는 핑계로 전하지 못하잖아요. 구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던지면 물 건너 생명줄 던지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말해주는 거예요. 6월 16일에는 꼭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를 듣고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원금으로 유병익 집사님께서 5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추어탕 판매에서 사회전도에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광고가 안 올라왔나요? 추어탕 다 팔렸습니까?